정말 꼭 싸울 일인가?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2절이 중요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사랑의 영성을 이어가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솔함, 급한 마음으로 내는 말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때는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이 일단락되는 시점입니다. 땅 분배도 마치고 함께 싸움에 참여한 두 지파, 르우벤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아주 축복하면서 축복성 불러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잘 살아라이 축복하고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요수아가 이들 지파를 축복하고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 4절 5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가되, 동편 지역에 있는 지파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지면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잘 섬기며 살아라,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 부탁이 왜 중요했냐? 영적 공동체의 특성상 어떤 지파가 우상을 섬기면 같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큰 선물도 줬어요. 요단 서편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동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싸움을 함께 했어요. 돌아갈 때 선물을 줍니다. 8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는데 갑자기 이 공동체가 돌변을 해서 서로 죽이겠다고 합니다. 죽이겠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함이라. 갑자기 돌변을 한 거예요. 갑자기 싸우자고 한 거예요. 잘 아시는 바대로 잘못된 상황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누군가가 잘못된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게 뭐냐? 발을 멈추고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였습니다. 사냥을 즐기던 대왕은 너무나도 기뻤어. 잘생겼어, 이 사냥개가. 어느 날 대왕이 이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토끼를 보고 달려가서 탁
물어와야 되는데 토끼를 보고는 사냥할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빈둥빈둥 자빠져 있는 거야.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알렉산더 대왕은 화가 나가지고 사냥개들, 똥개 같은 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다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습니다. 대왕이 이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호통을 쳤어요.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불량품 개들을 나한테 선물한 이유가 뭡니까? 그 쓸모없는 사냥개들을 내가 다 죽여버렸네. 친구는 대왕의 말을 듣고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값비싼 개들입니다. 토끼 같은 것 보고는 흥분 안 하는 거예요. 사자쯤 호랑이쯤 나와야 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알렉산더 대왕이 성질이 아주 개떡 같아가지고 개를 죽여버렸어. 이 말을 듣고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급한 판단, 경솔한 행동, 급한 마음으로 내는 말은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예수님 당시 회당장 기억나시죠? 회당장이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었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하시겠다 했습니다. 그 집을 가고 있는 중에 그 집에 하인이 달려와서 끝나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힘쓸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끝. 이때 회당장이 그 말 듣고 경솔하게 행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때 회당장이 참 진득하게 그 말을 붙들고 동행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42절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중간에 도망가 버렸습니까? 끝까지 동행을 했습니까?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다. 성질 개떡 같은, 이 성질이 개떡 같은 아주 욱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회당장이었다면, 아이카 끝나버렸지 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뚝 내는 회당장이었다면 딸은 결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도 성질이 좋아 보이진 않죠? 잘 모르세요, 그분? 나 집사님 모르시냐고. 나 집사님 성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 만약 그 욱한 상태에서, 노한 상태에서 급한 마음으로 낸 그 말 그대로 돌이켰다면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돌이키지 않아서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짐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옳거를 한 거예요.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한 명도 아니고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확 하니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확 더 심한 말 할 수 있지만 참습니다. 하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갔다.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확 하니 나병이 생겼다. 나만 확 하다가 노를 가라앉히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 어린아이 피부와 같아졌다. 만약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와 같았다면, 우시아와 같았다면 하루아침에 다 공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참음의 영성을 훈련해야 돼. 잘못된 상황 파악으로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분위기 좋게 서로 잘 7년 동안 싸움을 마치고 축복하면서 축복송 부르고 선물까지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이, 잘해라이, 그래 고마웠다이 헤어지더니 갑자기 돌변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잘못된 상황 파악 때문에. 잘못된 상황이라 함은 요단 동쪽을 향해서 가던 자들이 요단 강변 서쪽 언덕에 큰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10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서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면, 이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의 단을 만들었다고 파악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잘못된 보고를 한 거예요. 상황이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서 한 장 받고 한 줄 문자 받고 무언가를 결단하고 뒤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급한 말을 내면 안 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만약 이 재단이 우상 재단이었다면 생명 걸고 싸워서 없애는 게 맞아요. 왜? 우상을 남겨두면 그 땅에 진노가 임하니까. 하지만 우상 재단이 아니었습니다. 진상 조사 결과 우상 재단이 아니야.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봐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쉽게 말해서 후대들 교육 용도로 만든 제단 모형이었습니다. 우상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만약 이 보고를 받고 이 상황 파악한 대로 내 눈을 못 속여, 내 판단 정확할 거야, 이 말을 믿고 그냥 물고 뜯고 싸웠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듣고 다 정리해버렸다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일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갈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싸우면 끝장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화해하는 거 봤어요? 교회 싸움이 끝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은 싸우는 교회를 못 봤는가 본데 성도가 한 명도 안 남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서 양자 간의 대화만 해도 풀릴 수 있는 문제야. 남북 간 정상도 대화를 하잖아요. 에? 우리가 그 정도로 원수인가요? 대화만 해도 풀릴 문제인데 만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만나지 못할까요? 마귀 장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번 싸워버리잖아요. 못 만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보고 한 줄에 의해서 상황 판단 딱 목사 말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어떤 집사님이 딱 전해준 말, 사람 같지도 않았던 그 사람 말 옮기는 그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한마디 던져주는 말을 딱 듣고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거예요. 안 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또 확인해보고 기도해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 듣고 보고서 한 줄에 의해서 모든 걸 뒤집어 버릴 때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수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목사가 상황을 다시 해석해주고 목사가 그만합시다. 집사님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이때 꼭 멈춰야 돼. 때로는 제가 신방팀을 보내서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못 이긴 척하고 돌아오셔야 돼.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은혜가 돼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상황 파악하고 얘기하니까 금세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했다. 상황 잘못 파악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다시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 살아가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두고두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두고두고 안타까운 사람. 뭐 안타까운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만은 안타까운 사람 대회 나가면 1등할 사람. 사울이요, 사울. 초대 왕 사울.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인물도 헌칠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 왕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급한 마음이, 경솔한 판단이 인생을 시궁창으로 쳐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권사의 회원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무엘상 18장 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습니다.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모든 백성이 다 다윗에게 나라를 주기로 아예 마음을 먹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 부분을 쉬운 번역으로 다시 돌려보면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해서 혼자 말로 중얼거린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낸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눈빛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결과 10절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떠들어 됩니다. 그리고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이게 급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자의 참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정득하게 그 자리만 서 있었어도 평생 존경받을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초대 왕인데.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그 위기 중에도 절대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아마 교회로 치면 원로 목사님으로 잘 모셨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그걸 뒤집고 그걸 난리를 피우니까 인생의 시궁창으로 처박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갈수록 말수를 줄이는 게 좋더라고요. 무슨 말을 듣고도 흘려보내는 게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력에 한계를 주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듣긴 듣는데 옮기려고 보면 3분의 1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토시 하나 안 빼고 옮겨 가는데 오면 뭐라고 하던데 생각이 안 나보네. 어떻게 그것이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려보고 물어보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시면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고 때가 되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할 때 싸우자고 할 때 물으십시오. 정말 싸울 일인가? 사울과 다윗이 정말 싸울 관계입니까? 정말 싸울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말 안 하고 사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이것이 싸울 일이었는가? 인생의 극단을 갈 때 남북 통일을 얘기하다 갑니까? 뭔가 이단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갑니까? 아니 괜히 발톱을 너는 왜 그렇게 자르냐?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밥 먹다가 왜 밥을 그렇게 개밥처럼 비벼 먹냐? 내버려도 이거라도 마음대로 하게 너는 말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니. 이렇게 하다가 둘이 끝까지 이혼까지 가버리잖아요. 밥 먹다가 밥을 왜 개밥처럼 먹냐? 냅도 이거라도 마음대로 하게 너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남북 통일 문제가 그런 걸로 시작해서 끝나고 교회 떠날 때도 그런 걸로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싸울 일인가? 정말 떠날 일인가? 정말 그걸로 말 안 할 일인가? 묻고 또 물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평생 사랑하며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